가운데서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정보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탈인 것 같아요. 저도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증명을 해 보이겠습니다. 제 스마트폰에 저장된 것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죠. 미국 드라마에 나오는 단골 표현 600개. 이것만 알면 영어 회화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뛰어난 리더의 15가지 관행. 존경받는 사람들의 사소한 차이 33가지. 매일매일을 더 평화롭게 만들어줄 습관 22가지. 대표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할 10가지 원리.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게 있습니다. 1분 만에 뱃살을 제거하는 방법. 그 다음에 멘탈이 강해지는 법 13가지. 좋은 아빠의 12가지 조건. 대장암 위험에서 벗어나는 7가지 습관. 문장력을 키우는 10가지 방법. 청년들이 편안한 교회 만들기 5가지. 72시간 안에 폐를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 7가지. 세상을 바꾼 사도행전적 교회 특징 10가지. 너무 많아요. 이거 외에 구글에서 제가 하는 법을 타이핑을 했더니 온갖 것을 제가 다 할 수 있겠다. 비법이 나와 있습니다. 주식 투자하는 법, 공부 잘하는 법. 제가 이 옛날부터 알았으면 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비트박스 잘하는 법, 문워크 하는 법, 용서하는 법, 콩나물밥 하는 법, 산의 진리를 그 차를 쓰는 방법이 정말 다양합니다. 이런 모든 정보는 저만 찾을 수 있고 저만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분, 그 다음에 컴퓨터를 가지고 계신 분은 모두 찾을 수가 있고 바로 그 정보를 여러분들은 소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제 생각에 정규된 스마트폰에도 그런 것들이 다 아마 저장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규된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좀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습니까? 네. 혹시 그래서 또 똑똑해지셨습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많이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보다 더 지혜롭고 더 괜찮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나요? 분명 제가 말씀드린 제 스마트폰 안에 미국 드라마에 나오는 단골편 600개. 이것만 알면은, 그 옆에 설명이 잠깐 나와 있는데, 이것만 알면은 미국에서 영어 회화 문제에 전혀 문제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 단골편 600개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모르는 문장이 없더라고요.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600개 가운데서 제가 모르는 게 거의 없어요. 아마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600개가 저의 것일까요? 아니에요. 급할 때 꼭 사용해야 될 때 안 나옵니다. 알고는 있지만 그 문장이 무엇인지 제가 분명히 알긴 아는데 제가 실제 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는 것,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어림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아는 것, 기억하는 것이 생활화되기 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교회표가 2008년, 2016년 교회표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정말 좋은 표현이죠. 정말 좋은 표현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표를 저희들 2016년도 우리 구세군 시카고 메이페어 커뮤니티 교회는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인데 가끔 가다가 저는 교회표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그런 거창한 내용은 좀 잠깐 옆으로 좀 비켜놓고 이런 것을 하고 싶어요. 정말 2016년도 교회표 인사를 잘하자. 그 하나. 우리 어르신들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젊은 사람들이 인사 잘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죠. 인사를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 그냥 쓰다먹어주고 싶고 예쁘죠. 정말 간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언제 배웠습니까? 인사하는 거. 어렸을 적부터 초등학교가 아니라 우리가 심지어 유치원 다니기 전부터 인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 교회에 보면은 인사를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전화를 하면요, 담임 사관이 나이가 어린 젊은 사람한테 전화를 했는데 항상 전화를 그러면 어떤 부교님이 받으세요. 저보다 한 10살, 20살 적은 부교님이 전화를 받으시면 제가 부교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관님 안녕하셨어요. 이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 적지 않아요. 네, 그래요. 네. 지나가다가 부교님 있어요. 젊은 부교님. 부교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지나가다가 네 그러는데 인사를 제대로 하는도 마는도 뭐 인사하는 건지 많은 건지.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인사 좀 잘합시다. 내가 인사했다라고 내가 아는 걸로 끝나지 말고 상대방이 인사를 받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인사를 하세요. 적당히 하지 마십시오. 어른들한테는 어르신들한테는 제대로 하십시오. 고개도 제대로 숙이고 제대로 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어떨 때 그러죠. 제가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왜 유치원 전에 한 5살, 6살 때 끝내야 될 일을 제가 왜 얘기를 계속해야 됩니까? 아까운 시간에. 다 뭐냐면 우리 알긴 알죠. 인사는 뭐 다 배웠을 겁니다. 어느 몇 도 각도로 해야 되는지 또 뭐 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알지만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르신들의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인사를 잘 안 하니까. 상대방은 인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인사를 한 걸로 받아주지 않아요. 배웠지만 인사를 했지만 인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 저녁 집에서 제가 기억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임종하기 전 마지막 강의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기억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뭘 기억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싸워주셨는가, 어떻게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해 주셨는지, 어떻게 그들에게 기업을 나눠주셨는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의 강의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6절로 넘어가죠. 6절이 뭘로 시작이 되죠? 6절은 그러므로 문법적으로 이 부사로 시작합니다. 바로 이 부사 그러므로라는 것은 뭐냐면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근거, 원인이 될 때 쓰는 접속 부사입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그 전에 말씀, 우리가 어제 저녁에 읽었던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타나야 할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관심을 안다면 이제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고 기억해야 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뒤에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행함입니다. 행함.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6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다시 읽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역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율법책을 우리가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 인생 전반에 있어서 우로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 밸런스가 있는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면 갈수록 저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정말 우리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정말 좋아하는 백성입니다. 편가르기 좋아하는 백성. 흑백 논리에 한번 거기서 흑백 논리에 딱 쌓였다면은 중간이 없어요. 중간. 그냥 다 내 편 아니면, 내 편 아니면 뭡니까? 다른 편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내 편 아니면 사탄 편이에요. 사탄 편.
그 교회에서 싸움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절대 교회 싸움이 끊일 수 없는 것이 내 편 아니면 더 뭡니까? 난 하나님 편이니까. 다 자기 하나님 편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교회건 분란이 일어날 때 자기 자신은 나는 사탄 편이야 라고 하시는 분 안 계세요. 나는 하나님의 편이기 때문에, 의로운 편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무조건 사탄 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어쩌면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나름대로 제가 생각해 보면은 그냥 보수부터 진보까지 한 100명이 각각 다른 색깔들의 조금씩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보면은 항상 1번이 극보수, 100번이 맨 오른쪽 아니에요. 여기 좌로 하죠. 여기 1번이, 제 좌편에는 1번이 진보, 아주 극진보. 저 100번째 서 있는 사람이 극보수라고 그러면은 내가 두 번째 서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자기 왼편을 딱 보면서 이거 빨갱이야 빨갱이. 그다음에 세 번째, 나는 두 번째 서 있으니까 세 번째 서 있는 사람한테 저 100번째 있는 사람뿐 아니라 세 번째 서 있는 내 옆에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 보수 꼴통 다 이래요. 신학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신학 같은 경우에 보면 보수로부터 진보주의가 있고 자유주의 신학이 있고 보수 신학이 있습니다. 보수 신학. 근데 사람들이 정말 특별히 다양합니다. 신학은. 그런데 저는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형제자매라면,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기본적인 우리가 카디날 닥트린이라고 그러거든요. 절대 변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핵심 이슈만 같으면은, 그 다음에 성경을 하나님의 권위 있는 성경책, 정말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책 권위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걸 믿고, 하여튼 기본적인 거,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이런 기본적인 것을 믿으면 조금 방언을 믿던 안 믿던, 방언을 하던 안 하던, 다른 은사 문제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견해가 달라도 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손에 손을 붙잡고 함께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조금만 내 어디에 서 있든 간에 나보다 조금 오른편에 서 있으면 이거 보수시나 율법주의자. 그 다음에 내 왼쪽에 서 있는 사람은 이 자유주의 신학자. 밸런스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균형이 있어야 되죠. 저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위기를 가져다 준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밸런스가 없어요. 균형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를 달리 표현하면 교회가 저는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얼마나 잃어버렸냐면요, 기독교가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개독교로 불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옛날에 그 누구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불린 적이 옛날에는 없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쉽게 기독교를 개독교로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영어 목회를 한 1년 정도 큰 대형교회에서 목회를 시작을 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자마자, 야, 제가 처남이니까 아래 처남이라서 신 목사 어때? 그 한국에서의 경험이 어땠어? 라고 물어보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첫 마디가, 왜요? 한국에서는 목사가 아니라 정말 먹사예요. 너무 많이 먹는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중립 입장에서 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 마음조차 없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계속해서 지금은 그 머릿속에 편견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교회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해서 그런가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옛날부터 악했습니다. 거의 변함없이 악해 왔습니다. 언제 세상이 악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다 자업자득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동안 뿌린 씨앗을
우리가 이제 거두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멋이 있어야 되는데 멋이기는커녕 초라한 데다가 때로는 지저분하기까지 합니다. 교회가 멋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멋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건물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적어도 2명 이상이 모이면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멋을 잃어버렸어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의 멋이 무엇입니까?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이 그리스도인의 멋의 정의를 내리라고 한다면 저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은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멋진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저는 이런 분이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지할 때는 진지하지만 또 유머와 위트가 있는 사람이 멋있어요. 제 주변에 보면. 저희가 가장 멋 없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24시간 진지한 분들 계시죠? 여기 교회 그런 분들 안 계세요? 24시간 항상 할렐루야. 전화만 받아도 할렐루야. 옛날 제가 뉴욕에서 다니던 교회 전화만 받으면 항상 뭘로 시작을 하냐면 할렐루야로 전화를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싱거운 사람도 별로 멋은 없죠. 그런데 차이점은 이런 것 같아요. 항상 진지하지 않은 사람, 싱거운 사람은 남한테 상처는 별로 안 주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진지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도 저보다 훨씬 더 거룩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 앞에서 제가 저도 이렇게 어떻게 될지 숨이 막히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트레스디아스 영성훈련을 위해서 저희 시카고에 있는 저희 교회 교회들 말고 시카고에 있는 여러 그 트레스디아스라는 그 영성훈련을 그동안 여러 경험이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15분을 모시고 제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제가 다닌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떠나서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하기 전부터 서울에 들렸다가 그다음에 러시아를 갔는데 저까지 16명이 모이면 가끔가다 다과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 콕을 마신다든가 음료수를 마시고 과자를 먹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거기 계신 나머지 15분이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이 커피 한 잔을 드시고 과자 하나를 드실 때마다 다 거룩하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 고민이 되겠습니다. 나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왜 제가 고민을 합니까? 사실 제 집에서 제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 집에서 과자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기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기도하신다고 집에서 안 하던 짓을 남들이 본다고 하기도 좀 뭐하고 그렇다고 제가 누굽니까? 목회자인데 제가 스피리추얼 리더를 제가 간 거거든요. 스피리추얼 리더로 갔는데 장로님, 교인들이 하시는데 제가 안 하는 것도 속된 편은 쪽팔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잠깐만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쭉 여기 잠깐 와서 몇 번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은 콜라, 커피 마시거나 과자 하나를 앞에 두고도 감사 기도를 하고 드시는데 제가 평소에 집에서 안 하던 짓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다고 제가 따라서 좀 하기는 굉장히 좀 민망하고 그러다가 안 하자니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이번에 저희들 이번 러시아 단계 선교에 왔을 때 제가 밥을 먹을 때는 기도하지만 과자를 먹을 때, 음료수를 마실 때 이제 기도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집에서 하지 않던 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과 또 다른 기회가 나중에 주어진다면 그때는 제가 집에서 열심히 과자 하나 한 조각을 놓고도 기도를 하는 습관이 있을 때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도 못하겠죠. 그리고 이제 저는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제 목사 맞습니다. 제 사과 맞습니다.
분명 바른 생활로 인정받고 늘 올바른 소리를 하지만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 계시죠? 옛날에는 꼭 나쁜 건 아닌데 야외 예배를 가실 때도 꼭 넥타이 매시고 정장하시고, 그 다음에 시장을 가실 때도 보면은 마켓을 가실 때도 꼭 정장을 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가시는 분들. 제가 그러지 못해서 굉장히 숨막혀요. 멋있는 사람은 또 제가 정의를 내립니다. 정의롭게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관대한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상대방의 부족함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사람이, 균형 잡힌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의견이 우리 신학자에 따라서 학자에 따라서 좀 다양합니다. 인간의 구성적 본질이라고 하는데 여기 대해서 세 가지 보통 보편적인 주장이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일원론입니다. 인간을 오직 물질로만 보는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이죠. 유물론에서 나왔습니다. 영이나 혼은 인간의 생명을 지칭하는 표현에 불과하다. 바로 공산주의가 바로 일원론을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원론 혹은 이분론이라는 게 있죠. 사람을 단순히 물질적 요소와 영적 요소만 보는 견해로 영과 혼을 따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삼분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과 혼과 육 세 가지 요소로 한 인격을 만들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삼분론을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과 혼과 육 모두가 건강해야 균형 잡힌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먼저 영이죠. 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인간의 요소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영을 새롭게 합니다. 영을 건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영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혼이 있습니다. 어떻게 영과 혼을 구별을 하냐면요, 잘 모르겠어요. 제 말이 이거는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혼이라는 것은 정서적인 면, 그러니까 느끼는 감정 혹은 마음을 저는 혼의 영역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 감정이나 정서를 잘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나 단체에서 큰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분명 신앙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신앙이 있습니다. 믿음이 누구보다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회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믿음이 분명히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저 사람이 어디든지 가기만 하면은 왜 사람들이 불편해하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불안해요, 사람이. 그 사람 자체가 불안하니까 그 사람이 속한 교회나 단체나 심지어는 가정까지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서를, 마음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문학서를 읽어야 되고요. 고전이나 철학, 윤리책도 우리가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음악도 듣고 박물관도 가고, 그렇다고 제가 박물관 가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박물관도 가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거나 감상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우리 정서적인 그런 성숙함을 위해서, 여유를 위해서.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입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뭐가 즐겁습니까? 우리 마음도 즐겁지 않아요? 맛있는 거 드시면 마음도 즐거워요. 초콜릿을 먹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콜릿도 먹어야 되고요. 다크 초콜릿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것이라고 무조건 무시하거나 죄악시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을 세속적인 것이라고 구분해서 나 스스로가 거룩한 척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입니다. 이 육신 역시 영과 혼과 떼어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한 인간, 한 인격체의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육신이 병들면 사실 우리의 영도, 우리의 혼도, 우리의 마음도 굉장히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맡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옛날부터 그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만 하시는 분들이 육신을 다 세상적인 것으로 보고 육신을 없이 여기고 돌보지 않았는데, 물론 우리가 이 육신이 무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이 육신을 잘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그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자, 청지기의 사명이 물질만 잘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만약에 90세, 100세까지 우리의 생명을 정해 놓으셨으면 그때까지 우리의 육신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누구를 위해서? 향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나를 잘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영과 혼과 육, 이 세 가지 영역 가운데 굳이 순서를 매기면 물론 영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서와 우리 육신을 잘 관리해야만 우리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또 우리 인생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과연 이게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이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교회 회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무엇을 회복해야 된다는 표현을 저는 사용하고 싶습니다. 우로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지혜요, 무엇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멋진 삶의 비결,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원리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죠? 스마트폰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 안에 모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안 읽으시면 어떤 삶을 살아가시는지 아세요? 성경을 전혀 모르시거나 안 읽으시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오셔도 막다파가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또 성경을 적당히 읽으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서구당이 사람을 잡는다고 성경을 적당히 알 경우에요,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율법주의자. 아니면 은혜를 잘못 이해해서 무책임한 자유방임주의자가 됩니다. 교회에서는 경건하게 보이는데 가정에서 엉망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또 교회에서 좋은 어떤 그 교우로서 가정에서 좋은 아내 남편의 모습인데 또 직장에만 가면 형편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말 문제라는 거죠. 우로나 저를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 다음에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구원은 공짜죠?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문자 그대로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고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 대신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심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구원인데요. 하지만 이 땅 위에서의 축복은 반드시 행함의 결과입니다. 순종의 결과입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먼저 순종해야만 행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천지가 다시 개벽하고 다시 한번 세상 끝날까지 절대 그 원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순종하고 먼저 행해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입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두 번째는 뭐냐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갔으며 하나님과만 친근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친근히 함으로써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바뀝니다. 여러분, 직업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의 모습을 가장 잘 가꾸는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좀 다르겠지만 저는 백화점 1층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느 백화점이나 정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어떤 코너가 있습니까? 화장품 코너가 있죠. 화장품 코너에서 적당히 화장 안 하고 화장품을 파는 여성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정말 예쁘게 단장을 하고 화장품을 팔고 있습니다. 화장품을 팔고 향수를 팝니다. 저는 여기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자신의 모습을 가장 잘 가꾸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제 고향 강원도 주문진, 평창에서 살 때가 제가 그 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 때 주문진이라는 곳을 제가 이사를 갔는데요. 그 주문진에서 다방에서 차 배달하는 여자들이 자신의 모습을 정말 잘 가꿨습니다. 정말 초등학교를 제가 마칠 때까지 제 눈에 들어온 여자분들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가 바로 차 배달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한 번 기억이 늘 나는데 빨간 구두 신고요. 그 다음에 말총머리를 하는 어떤 그 다방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니까 그냥 다방에서 일을 한다는 그 의미가 뭔지 잘 모르죠. 근데 어쨌든 매일 눈에 떴던 어떤 누나가 말총머리에다가, 말총머리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묶고 빨간 구두를 신은 그 누나가 너무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제가 아마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 이상형이 이 다음에 크면은 빨간 구두 신는 여자와 그 다음에 말총머리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 거다. 그런데 전혀 그하고 상관없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반면에 가까이 하기는 너무 먼 당신이 있습니다. 주문진에서 재래식, 일명 푸세식 화장실을 1년에 한두 번 비워야 했는데요. 호수로 이제 빨아들이는 그 트럭이 등장할 때까지는 그 어떤 아저씨가 노새인지 당나귀인지 거기다가 크다란 이만한 통을 뒤에다가 이제 달구지처럼 싣고 그리고 그 죄송합니다. 저녁에 식사를 좀 맛있게 하고 이게 냄새가 갑자기 그거를 퍼가지고 양쪽으로 흔들흔들 하다 보면은 마당, 제 화장실이 저 뒤쪽에 있었거든요, 코너에. 흔들흔들 하다 보면 막 계속 쏟아지면서 그걸 이제 나릅니다. 한 번 풀면요, 이 냄새 때문에 한 달 동안 온 집안이 이 냄새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냄새 때문에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향수를 다루는 사람에게는 아주 향긋한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나 오물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를 깨끗이 씻고 샤워를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그 사람에게 더러운 냄새가 풍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좋은 사람을 사귀는 사람은 영적인 아름다운 모습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게 됩니다. 영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과 사귀는 사람은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사람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탓하고
아주 고약한 신앙에 빠진 것을 제가 한두 번 목격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신앙을 위해서는 불평과 불만으로 늘 얼굴을 찡그리고 사는 사람을 멀리 하십시오. 아니, 방금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더니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내 신앙이, 내 인격이, 내 사랑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사람을 확실히 압도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때, 그때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영향을 받을 때는 그런 사람을 멀리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성숙하고 바른 신앙을 갖기 전에는 부정적인 사람을 멀리 하십시오. 내가 정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친근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근함을 가장 먼저 유지하십시오. 여러분, 친근함이라는 게 뭐죠? 친근함. 친근함이라는 것은 느낌이 사실 아닙니다. 친근함도 행동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카고뿐 아니라 한국에는 전 세계에 있는 친구들에게, 특별히 저 페이스북을 가끔 하는데, 그 모든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부르냐면 시카고 팔불출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아들 얘기를 지나치게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제가 아들 얘기를 많이 하냐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어떤 게 계시, 우리하고 있다가 아들 얘기할 때는 한참하래요. 근데 왜 제가 아들 얘기하냐면요, 아들이 그만큼 굉장히 저는 친근해요. 아들이라는 생각 별로 안 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름이 장한국입니다. 잊어버리지 말으세요. 장한국, 한국인데, 장한국 아들을 생각을 할 때 제가 느끼는 느낌은 그렇습니다. 한 10%가 아들 같은 느낌이 들고 90%가 제 친구 같은 느낌이 듭니다. 친구라는 등장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하면 어떨 때 새벽 1시, 2시까지 제 방에서 얘기합니다. 같이 얘기를 해요. 제가 한국에서 한 열흘 동안 제 아들과 둘이서만 아내를 슬쩍 제쳐놓고 아들과 둘이서 한국에서 열흘 동안 여행을 했는데요. 진짜 너무 황홀할 정도로 너무 좋더라고요. 항상 어렸을 때부터 제가 운동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농구 4년 동안, 고등학교 4년 동안에 배구, 농구 선수를 했거든요. 제가 저희 교회 교인들에게는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목회 별로 등한시하고 제가 그 아들에게만 투자했다고 생각할까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제가 4년 동안 농구, 배구 경기, 홈 경기를 단 한 번도, 정말 아무리 바빠도 저희 아들이 뛰는 농구, 배구 경기를 반드시, 홈 경기, 어웨이 경기는 제가 안 봤고, 홈 경기는 반드시 가서 봤습니다. 박수 쳐줘. 복도에서, 이런 복도, 예를 들어서 교회 복도에서 가끔 저희 아들이 제가 친근하게 느꼈는지 지나가다가 보면 뒤에서 저랑 어깨를 탁 치고 가요. 깜짝 놀라죠. 저희 아들인 거라고. 또 교회 어르신들 보면 너 어떻게 하려고, 얼마나 너 버릇없는 아들 너 키웠다고 생각하겠냐. 교회에서는 좀 자제하라. 좀 집에서는 또 어떨 때는 지나가다가 저 어깨를 툭 집어넣어서 이럽니다. 막 권투하는 것처럼. 버릇 없죠? 버릇 없는 것 같은데도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친근하다는 그 단어. 정말 친구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도 너무 거룩하게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친근하게 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그걸 기쁨으로 하세요. 예배도 형식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주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과연 내가 정말 친근함으로 주님을 대하는지.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누구를 찾습니까? 나와 가장 친근한 사람을 찾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만약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플랫 타이어, 빵꾸가 났을 경우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일입니다. 저희 아내가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치과를 가다가 갑자기 길에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메카닉이, 자동차 메카닉이 4분이 계세요. 4분이 계시는데 자동차 메카닉을 안 부르고 저를 불렀어요. 왜 저를 불렀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친근한 사람이 바로 저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분명히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친근하게 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인데 친근하게 살기 위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다른 사람 부르지 마시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 저 정말 힘듭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병 고쳐주세요. 오늘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저 정말 이거는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사람 미워 죽겠어요. 저 어떻게 해야 되죠? 항상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시죠. 그걸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세요? 귀찮아 죽겠네. 안 돼요. 가끔 제가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굉장히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병원에 입원을 하시고 일주일 입원을 하셨다가 퇴원하셨는데 저한테 연락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 그래서 왜 연락 안 하셨습니까? 사관님 바쁘신데 섭섭해요. 목회자는 우리 교인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특별히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가장 먼저 저를 전화를 해서 사관님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라는 얘기를 들을 때 제가 목회자로서 이분들이 나를 대우를 해주는구나. 친근함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본문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마지막 말씀. 그 내용은 바로 뭐냐면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11절 말씀입니다. 자, 친근하게 대하라는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거의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여러분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은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믿기만 하면 주어집니다. 이 세상에 그 누가 여기에다가 다른 것을 결부시켜도 믿지 마세요. 오직 구원은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행동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면 인사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 오늘 간밤에 그럴 필요는 없겠죠. 항상 잘 주무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안녕하셨어요. 오늘 제가 이제 또 자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부르세요. 별의별 게 대해서 다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나타나는 구체적 증거가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결단을 정말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자신과 자신의 집안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을 촉구합니다. 나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누구를 선택할지 너희들 결정해라.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들이 어디에 설 것인지, 너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우상 편에 설 것인가 다시 한번 거치 표명을 하라고 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의당의 선택을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해도 될 텐데 왜 또다시 분명한 입장, 여태껏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온 백성들에게 왜 또다시 거치 표명을 하라고 했습니까? 왜 선택하라고 했죠?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요,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가장 아쉽고 가장 제가 힘든 게 어떨 때는 교회에 나오는 그거 하나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분명 가나안의 우상 한두 개씩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적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도 안 계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토종기계를 보시고 뭐 길을 찾고 꼭 저희 교회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우리가 2년 전에는 한 주간 동안에 장례식을 3번도 우리가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기하다 보면 뭐 3일장, 5일장 얘기를 합니다. 뭐 길을 찾고. 혹시 여러분 재미라도 점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집에 뭐 복의 상징인 금 두꺼비, 뭐 금 뭐가 있나 또 금 열쇠 이런 것들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다 저 주세요. 제가 세상의 것을 여러분들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표현을 잘 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자.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고로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유일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섬기게 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최고로, 자, 제가 아내를 최고로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옳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아내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그 다음에 적당히 사랑할 여자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야, 아내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아마 가지고 있었던 얻었던 우상 한두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이 숨겨놓은 우상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여호수아가 이것까지도 버릴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기를 계속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양다리 걸치는 거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고요. 여러분들 배우자가 다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합니다.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는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16절이죠. 오늘 우리가 16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다시 이렇게 응답합니다. 쉽지 않을 텐데 정말 쉽지 않을 거야. 열심히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얘기하면 그래 고맙다 그렇게 살도록 하라라고 하면 되는데 아니야 힘들 거야. 그 쉽지 않아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실제 여호와를 여기서 정말 여호와 한 분을 섬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예수 너무 쉽게 믿죠. 내가 너무 쉽게 믿고 내게 아무런 희생도 없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으세요, 교회에 나오세요라는 이 초청을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초청이어야 합니다. 아무나 붙잡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예수 믿으면요, 삶이 완전히 180도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런 일을 내가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초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백성이 다시 여호수아에게 대답합니다. 21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그래 너희들이 분명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했는가? 그렇다면 너희들 스스로 이제 너희들이 증인이니라.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듭 확인한 끝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한 자신의 마지막 설교를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웠고 이스라엘 백성의 대답 곧 약속을 증거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큰 돌을 증거로 남겼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섬기시는 구세번 나성교회는 이제 개전 35주년, 창립 35주년을 여러분들이 맞이하셨습니다. 역사가 중요합니다. 35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기념하고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난 35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지켜 보호하셨는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여러분들의 결단이 필요하고 증거가 될 만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큰 도, 어떤 증거로 여러분들이 어떤 증거를 남기셔야 되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증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어떤 방법인지 저 모릅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교회적으로든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결단을 하나님만 앞으로 섬기겠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더라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우리가 성취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없이는 35주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결단은 반드시 행동과 순종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땅 위에서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은 반드시 순종으로 또 행동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축복들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제 기억만 하실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기억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엄청난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그리고 나성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